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세나 또는 직분, 신분을 강조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로 자처했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직분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도의 권한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권한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처럼 사랑으로 섬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완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사랑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완력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과거에 이슬람 종교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전쟁할 때에 비이슬람 교도들을 향해서 칼이냐 쿠란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칼이냐 무슨 뜻이겠어요? 생명을 주든지, 아니면 꾸란이냐 이 고란 경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와 같은 자세로 자신들의 신앙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슬람의 칼의 구절이라고 하는 꾸란 9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러해요.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그들에 대하여 복병하라.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이슬람 세를 낼 때는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리니 실로 알라는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그런가 하면 꾸란 2장 123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슬림들이여,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 알라께서는 경건한 자들과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 이슬람 이 지도부는 이 무하마드가 죽자마자 바로 그의 친구였던 아부 바르크를 서둘러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가 권력을 잡은 후에 3개월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슬람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무려 8만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대하지 않나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 한국 사람들을 황국 시민으로 만든다 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신사참배는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이 식민지 국민에게 강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사가 무엇인가 하면 일본의 민간 종교 신도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신도, 이 사원인데 이 왕실의 조상신이나 또는 국가의 공로자들을 모셔놓는 사당이 바로 이 신사예요. 일본 제국은 합방 후에 서울에 조선 신궁을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은 각 지방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참배를 강요했어요. 그것이 1935년도부터 경인데요. 우선 학생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학교 계통에서는 거부했지요. 받아들이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양신학교가 폐교당하죠. 그런가 하면은 평양에 있는 이 숭실학교, 그런가 하면 숭의학교가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 선교사, 목사님들의 이 반대 운동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떠한 권위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위 말입니다, 권위로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교회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선교사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돌아서라, 만일 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이단 가운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포 가운데, 두려움 속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복음이, 진리가 제대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질까요? 그 삶 속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니 두려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친 지역에서의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분조차 감춰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강요하다가 걸려서 적발되면 2주 안에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권위. 어떠한 권위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권위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의 권위, 섬김의 권위. 이것이 진리가 진리로,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팔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데 그 주요 요인이 뭐였는가 보니까 이 산속에 병원이 없어요. 걸어서 13일을 가는 산속의 마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마을에 있는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를 받게 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물리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니, 그와 같은 권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한 이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징계하며 꾸짖고 설립자의 권위로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파벌을 찢고 당을 찢던 자들이 그와 같은 이 꾸지람과 징계 속에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떠나겠죠.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유지될까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할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택한 모습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의 종의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위적인 모습을 택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 스스로가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고쳐먹고 분열이 아니라 믿음 안에 온 교우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뭐예요? 사도로서의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생각이 다른 자들에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고, 칼이냐 꿀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고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많이 견디는 것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참고 또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게 행할 때에 감내해야 할 이 고난과 환난, 역경, 어려움들을 끌어안고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주는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영적 감화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그것이 효과가 있고 나타나는 것이지 어떠한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지 아니하셨나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호통치고 하늘의 권세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런 것 아니지 아니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여 저들은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까지도 수용하고 포함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도의 방법을 알았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로마의 시민권은 즉결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로마의 법정에 가고자 하면은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장에 여러 번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의 권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억지로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전해지는 복음이 무슨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밝히게 되었는데요, 자신에게 벌을 주는 자를 꾸짖고 당황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여, 그 길을 열어가고자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고자 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재판정 앞에서 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무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요. 로마에까지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여 그 로마의 법정까지 가기를 바랬던 것이지,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고 무죄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가 후송함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요, 결국 마침내 로마에까지 가서 오네티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막는 자가 없더라.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인물 중에 1804년부터 1815년까지 프랑스 제국의 황제, 그러므로 이 이집트까지도 평정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여러분 참 대단한 입시적인 인물이죠. 한 일개 병사에서 황제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전투에서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1815년의 워털루 전투에서 그가 패배를 하고 패장이 되어 결국 세인트 헬렌의 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을 살고 결국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칼로서 세상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십자가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그와 같은 전도 전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가 그처럼 추구하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가슴에 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영적 감화였습니다. 영적 감화로만이 복음이 증거되며 또한 복음은 나타난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6절에 영적 감화에 대해서 그가 언급을 합니다. 이 영적 감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는 자가 이 영적 감화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정부는 권력을 가지고 조직을 통해서 일들을 성사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권력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더욱 그러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주의 종에게 꼭 필요한 덕목 무엇입니까? 이 인격과 성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때 교회를 진멸하고자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자가 사도 바울. 그런가 하면은 이 스데반의 이 순교 앞에서 잘하는 모습이다 하여 그가 증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멀리 다메섹에 피신하여 숨어 있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달려가기를 자처하고 또 실행했던, 그 같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성격이 급한 그 같은 모습이 사도 바울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나는 사랑에 빚진 자, 예수께 빚진 자, 그 마음으로 평생 일관했던, 그러므로 초지일관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매진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성경 본문에 그가 간증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전도자의 이 성품, 인격, 기계를 놓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그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가 고백한 내용 8절부터 10절까지 모습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영성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감화력, 영적인 감화력으로 가능한데, 이 영적인 감화력은 어디에서 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감화력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영적 감화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므로 내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처럼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진리도 전하는 것이니, 내가 그와 같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 정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